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새로운 아침과 새벽과 또 기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과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며 미처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탐관이었던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2년 동안 바울의 메시지를 가끔 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았고요. 결국에서 벨릭스는 이제 호송이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뒤에 후임자가 이제 왔습니다. 베스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3, 4년 정도 이제 부임을 하여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가이사라의 옥중에 옮겨온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참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온 베스도 역시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법을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성전이 있고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예루살렘을 잘 통치하지 못하면 팔레스타인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는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고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울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악을 품고 작정을 하고 이번에도 바울 로마 법에 의해서는 바울을 척결할 수가 없으니까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가 무슨 이유입니까? 성경은 길 위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제 죽이겠다. 전에 40명이 이제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 그 40명이 맹세를 이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들 법을 어긴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베스도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당장 가이사라에 가야 되는데 또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제수는 이미 가이사라에 있으니까 그를 여기 옮겨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거절을 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한 10여일, 8일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데 한 10여일 정도 있다가 다시 가이사라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도 함께 이제 가이사라에 와서 재판을 열게 되어집니다. 온 지 이틀 뒤에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열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역시 바울 사도의 어떤 있는 죄 없는 죄 뭐 다 덜쳐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없는 상황이었죠. 바울 사도를 공경에 이제 빠뜨릴 수는 있었지만은 무엇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거나 더 이상 어떤 죽어야 할 죄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가 8절과 9절 속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이제 성경 말씀 또는 이제 어떤 전통이나 유대인의 어떤 관습이겠죠. 나는 그것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또 성전을 또 회방하지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또 로마의 법,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죽을 죄를 어떤 잘못한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을 달래기 위해서 일종의 절충안, 타협안을 이제 내어놓은 것인데요. 베스도에게는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면을 전환시켜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하면 그가 이후에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10절과 11절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가이사의 재판정에 섰으니 마땅히 재판정에서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고 하면 그들에게 나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베스도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소송을 여기가 아니고 가장 높은 최고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베스도의 절충안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또 그와 같은 어찌 보면 객사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와 같은 죽음을 그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여도 공정한 재판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제약하고 마음도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어떤 돌파구를 찾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판 중에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주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가이사에게 고소한다고 해서 만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로마에 가서 오히려 없는 죄가 또 덧붙여지면서 더 위험한 종교적인 죄목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위험과 역경이 있다고 하여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는 가이사에게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그에게 힘을 주었고 다시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는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건을 황제에게 호소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2절 속에 보면 베스도가 이 소송권을 가이사에게 올릴 것인지를 배석자들과 이제 상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상의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라고 결정하고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에게서 벗어나서 다시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죠. 물론 자기도 로마에 가지만은 유대인들 중에서 소송한 자가 또한 고소한 자가 로마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소송은 어떤 결판도 없이 유야무야하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사건이 미결로 이제 남게 되어졌는데요. 바울 사도에게도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지도자에게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양편 다가 실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 또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재판이 한번 연기되어지고 또 연기되어지고 계속 연기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그는 많은 지리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지만은 이 시련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인내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법도 바뀌고 관습도 바뀐다고 하지만은 새로운 총독이 왔지만은 전의 총독과 마찬가지 바울 사도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여서 그는 2년 정도의 시간을 옥중에서 허비를 하였고요. 그 육신도 더욱 노쇠하고 지친 가운데 있었습니다. 풀려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는 당당하게 내가 가이사에게 고소합니다.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또 사건의 결말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미적미적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급하여서 또 저희들 자신의 어떤 소망이나 두려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옥중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약한 육신, 나약한 마음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명을 붙들고 있고 그 사명이 연약한 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도 저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환경이, 역경이 저희를 둘러싼다고 하여도 주신 사명이 나에게 분명하다고 하면 그 사명을 확신하고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